자, 오늘 감사에 관한 설교를 이제 5번 하는데 오늘은 세 번째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절 세 번째 말씀으로 감사는 흘려보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추수감사절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 우리 추수감사절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올해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마음으로 감사의 예배를 드리려 하고 있고 마음으로 감사의 예배를 우리가 드릴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매주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올 한 해 동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은혜를 받고 살아왔는가를 잠시라도 떠올리는 그런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추수감사절 예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잠깐 생각하셨습니까? 네. 올 한 해 동안 2025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우리는 또 다른 사람이니까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나 한번 떠올려 보시면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드세요? 어떤 분들은 감사가 넘쳐서 이 잠깐 생각하는 사이에 다 헤아릴 수도 없고 어떤 분은 생각해 봤는데 감사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라고 생각해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깐 생각을 가만히 해보면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지 기억을 떠올리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감사는 기억하는 게 필요해요. 감사한 일이 많이 내 앞을 스치고 지나가고 있는데 그게 감사라고 생각을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면요, 우리의 삶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지 또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는지조차도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는 그냥 바쁜 일상의 하루하루를 그냥 지내며 세월을 보내고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날 때마다 또 마음의 여유가 찾아올 때마다 나를 위해서 올 한 해 동안 나의 삶에 좋은 영향을 준 것들이 과연 무엇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보고 특별히 나에게 선한 일로 또 나에게 감사를 내가 전해줄 만한 그러한 일들을 베풀어 주신 분이 어떤 분인가를 좀 생각하면서 그러한 분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마음이 좀 더 평안해지고 또 이렇게 외롭고 쓸쓸한 마음 그리고 아픈 마음을 갖는 곳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이렇게 누군가의 삶에 나 외에 다른 사람의 삶에 영향을 주는 그런 인물들에 대한 기록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종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기 위한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으신 분이 모세예요. 모세는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모세에게는 아주 훌륭한 장인어른이 있었습니다. 그 장인어른의 이름은요, 이드로예요. 이드로라는 장인어른이 계셨습니다. 모세의 부인의 이름은 십보라라는 분이고 그 십보라의 아버지가 이드로가 모세의 장인어른이었죠. 근데 모세에게 이 장인 이드로는 그냥 내 부인의 아버지 장인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단순한 의미를 뛰어넘어서 아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귀하게 조언을 주고 또 영적인 조언을 해주며 모세의 사역을 완수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끔 이끌어 주었던 아주 귀한 분이에요. 이드로는 도대체 모세에게 어떠한 영향을 준 장인어른이었을까를 보니까 출애굽기 18장에 보면요, 모세가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과정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쫓아 나왔더니 지도자는 모세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서로 간에 다툼이 있고 자기들 조금 모여 있는 곳에서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하는데 모세가 도무지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그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요,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와가지고 모세에게 이런 조언을 한 내용이 출애굽기 18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장 21절과 2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18장 25절 말씀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라는 성경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드로라는 장인은 모세의 지도력이 위협을 받고 수많은 애굽을 탈출한 사람들을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서 잘 조직을 정비해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소그룹의 지도자로 만들라라는 이 조언을 받아들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데 10명을 이끌어가는 10부장이라는 지도자, 50명을 이끌어갈 50부장, 또 100명을 이끌어갈 100부장, 1000명을 이끌어갈 1000부장 이렇게 각각의 조직을 세워서 지도자들을 각각 세워서 그 수만 명, 250만 명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 250만 명이라는 데는 그 큰 집단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결정적인 조언을 하신 분이 바로 모세의 장인어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이드로는 도대체 어떤 인물인가 하면은요, 이드로는 미디안의 이방 민족의 제사장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여러 가지 일들을 듣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주 영적인 통찰력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이드로가 모세를 통해서 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그 역사하심은 어떤 것이냐 하면요, 바로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 사람들에게 주었잖아요. 10가지 재앙이 다 실제적으로 실행이 되기까지 애굽의 왕 바로는 자기의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하수피, 개구리, 흑암, 장자의 죽음, 우박 여러 가지 일들을 다 베풀었는데 마지막 장자들의 죽음을 보고서야 비로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으로 가서 너희가 섬기는 신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라라는 그러한 허락을 하게끔 되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드로가 모세를 통해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백성들을 홍해바다가 건너가게 하고 갈라지게 하고 그 길을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의 행하신 그 큰 이적을 전해들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배고픔을 겪고 물이 없어 갈증이 생기고 죽을 것과 같은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물을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에 베풀어 주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척박한 광야의 삶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끔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드로는 이렇게 말씀을 고백합니다. 출애굽기 18장 11절의 말씀에 이드로는 하나님께 이러한 고백을 해요.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전해들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큰 이적의 행하심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고백하는 그러한 영적인 통찰력을 보여주었어요. 단지 전해들은 소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구나라고 그러한 지적인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적인 전해들음을 통해서 자기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줄 아는 그러한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신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드로는요, 모세와 가족 간을 잘 살아갈 수 있게 연결해주는 아주 귀한 사역을 감당해주는 그러한 장인 이드로였습니다. 모세가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여 애굽으로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하라는 그 명령을 하나님으로 부여받을 때 모세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가 싫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여 모세를 치려고 할 때 이 모세의 아내 시보라는요, 재빨리 자기 아들의 그 할례를 행함으로 그 표피를 보여주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곳에 벗어나게 하는 그러한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그때요, 모세는 애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가면서 성경의 내용들을 읽어 추측해 보면 그때 아내 시보라와 자식들을 장인어른
이드로가 있는 집으로 돌려보냈을 것이라 라고 성서의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세와 가족이 떨어져 상당 기간 살아가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를 거닐고 있을 때, 가나안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을 때 이드로가 모세의 아내 십보라와 아들을 데리고 모세를 찾아온 거예요. 헤어져 살고 떨어져 살던 모세와 가족들의 사이를 연결해주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이 바로 모세의 장인 이드로였습니다. 출애굽기 18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3절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모세가 사역 중에서도 가족들을 잊지 않고 자기에게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려고 하는 그러한 배려감이 마음에 충만하게 있었던 분이 바로 이드로라는 장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삶에도 적용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이드로와 같이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살아가게끔 하기 위한 우리 인생에 도움을 주는 조력자가, 우리 인생에는, 우리 주변에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세상을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지혜롭고 건강하여 천년만년 천수를 누리고 죽지 않는 권력을 가지고 영원한 그러한 영화로움 속에 내가 살아갈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자랑과 영화와 건강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해요? 우리를 하나님의 영적인 삶 속에 속하여 살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내가 그 길을 벗어날 때 조언을 해주고, 가족들과 단절된 상황과 삶 속에서 외로움을 느낄 때 그 외로움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도움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들에겐 필요한 것이에요. 바로 이드로와 같이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고 영적인 통찰력을 주고 가족 간의 관계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이드로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또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이드로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그들에게 올바른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고, 외로움에 처하지 않도록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안내를 해주어야 하고, 하나님의 역사 앞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 모든 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삶에 이드로와 같이 나에게 이렇게 귀한 영향력을 베풀어 준 분이 누군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엘리야라는 선지자는 엘리사가 있었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방인의 전도자 사도 바울에게는 바나바라는 동역자가 있습니다. 이들은 다 단순히 조언을 하거나 지혜를 알려준 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결정적인 실천력을 갖게 해준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의 삶에도 이렇게 영향을 준 분이 누구인가, 그분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싶은데 그분이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봤더니 지금 병원에서 수술받고 회복의 치료 중에 있는 저의 장인, 모세의 장인 이드로잖아요. 저의 장인 유은목 권사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 가지 저에게 도움을 많이 주었지만 무엇보다 감사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저희 아이가 3명이잖아요. 3명을 키우는데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아이 셋을 부모가 어떻게 키울 수가 있어요. 가끔 이제 교회로 오고 있는 서경식 집사님 전화 통화를 가끔 하고 카카오톡으로 이야기를 나누면요, 저한테 이런 말을 해요. 삼촌, 애 셋을 도대체 어떻게 키웠어? 자기는 한 명도 감당할 수가 없대요. 너무 힘들대요. 이러면서 애 셋을 어떻게 키웠냐고 정말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애 셋을 어떻게 키웠겠어요? 여기 앞에 계신 장모님 박순인 권사님하고 장인어른 유은목 권사님이 없었으면 애 셋을 키울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어떻게 키웠냐 하면 우리의 셋만 키워준 게 아니에요. 우리 처남의 아들도 2이 있었고 또 다른 처남의 아들이 3명이 있어요. 다
똘망똘망한 나이 사이에 있는 10명을 장인어른 장모님이 거의 10년 동안을 그 집에서 애들을 다 키워줬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생각하면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생각할 거예요. 아마 어린이집을 차리면 차렸지 자기 집에서 손주 10명을 8명을 키워주는 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가만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지금은 비록 연세도 들고 이곳저곳 몸도 아프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내 마음대로 몸도 잘 움직일 수 없는 그러한 시기가 되었지만 그러한 도움을 통해서 이제 아이들이 다 자라서 결혼도 하고 또 결혼한 분들은 또 자녀들도 낳고 건강하게 또 세상 속에서 지혜롭게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아이들을 바라보면 우리의 삶에 도움을 주신 이 귀한 이 장인 장모님을 저는 잊을 수가 없고 오늘 추수감사절의 예배를 통해서 그분께 감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가만 보면 우리 여기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우리 이연서 권사님, 황강영 권사님 가정에는 장인어른이 계셔요. 돌아가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고 이근직 우리 장인어른이 계시고요. 또 황지연, 박영선 권사님 가정에는 박재선 장인어른이 계십니다. 그리고 서태훈, 황금영 권사님 가정의 장인어른은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천국에 가 계시고요. 또 우리 또 이마경, 유양순 권사님은 우리 김우식 성도님의 아주 귀한 장인 장모님으로 자녀들을 잘 키워주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주는 귀한 이드로와 같은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드로와 같은 분도 필요하고 이드로와 같은 그러한 귀한 장인이 되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도와주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하나 준비한 게 있습니다. 오늘 성경 빌립보서 1장 3절의 말씀에 내가 누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라는 성경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제가 빨간 글씨로요. 내가 가로를 쳐놨잖아요. 누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는 성경의 말씀을 띄워놨어요. 이 빨간 가로 안에 우리가 올해 2025년을 돌아보면서 이 빨간 가로 안에 나는 누구의 이름을 집어넣어서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들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하면은 가로 안에 내가 감사의 마음을 표할 수 있는 분의 이름을 저기다 넣고 각자의 마음에 맞도록 성경을 읽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읽을 거예요. 내가 유흥목 권사님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각자 감사하는 사람이 각자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순간적으로 누구든지 아무튼 딱 생각을 하셔가지고 여기서 읽겠습니다 하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유흥목 권사님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유흥목 권사님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나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2명이 계신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할게요. 자,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박순인 권사님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할 마음을 전할 분이 다 계시죠? 없는 분이 없어요. 우리는 바쁜 삶 속에서 단지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감사할 수 있는 분이 누군가를 내가 생각할 때 그분께 감사함을 내가 표할 때 이 감사는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내가 도움을 받은 사람에게 감사를 하고 그 감사받은 사람이 또 고마워서 누군가에게 그 감사를 전해줄 때 그 감사가 흘러 넘쳐간다는 거예요. 감사를 받은 사람이 감사의 마음을 내가 전달받았으면 그것이 내가 행한 것보다 더 큰 감사를 내가 받았으면 받은 감사를 내가 보따리 다 크고 싸가지고 거기다가 차곡차곡 쌓는 게 아니라 받은 감사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내가 한 것도 없는데 나에게 고마움을 표하는 분이 있어요. 감사하다는 얘기를 들으면, 그 감사의 마음을 들으면 다른 사람에게 또 내가 감사의 마음을 전함을 통하여 감사를 흘려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에게 감사의 말을 하고 또 감사의 말을 하면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저 사람도 나에게 감사하고 나도 이 사람에게 감사하고 또 받은 사람이 이 사람에게 감사하면 서로 감사하는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 구성된 그 가족과 공동체, 교회, 직장, 내가 속해 있는 경로당, 그리고 주간보호센터, 이런 데가 다 힘이 있는 거 아니에요. 서로 흉을 보는 것보다 감사할 때 감사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받은 감사는 반드시 흘려보내야 힘이 생긴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2025년 살아올 때 지금까지 나에게 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가 있다면, 그것이 생각이 든다면, 나에게 감사의 거리를 보내준, 실천해준 감사의 사람이 있다면 그 감사를 감사하다 표현하고 그 감사가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는 받는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감사는 받은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우리 소사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2025년도 추수감사절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감사의 일들을 감사하고 사람으로부터 받은 감사를 또 감사하며 우리 받은 감사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기로 결단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